여러분 반갑습니다. 최용승입니다. 오늘은 제가 제국에 저항하는 성경이란 이 책, 메리 프리센과 존 스토너가 지었고요. 올해 그 10월 달에 류건 그 신라대 교수님께서 번역하신 이 책에 대해서 조금 제가 느낀 점을 조금 얘기를 드리고 어, 어, 우리 적용점에 대해서 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기본적으로 이제 보니까 스탠리 하우스도 이렇게 좀 이렇게 추천의 말씀을 줬는데, 여기에 제국의 대안이 있다. 제국은 피할 수 없다는 편견에 저항하는 지침을 얻기 위해 이 책을 읽기 바란다 이렇게 적었는데, 사실 저는 생각보다 제국주의적 그 세력을 피하기가 쉽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그래서 어떨 때는 그 제국의 세력과 협력할 필요 있다. 예컨대 우리나라는 너무 강한 제국이 많아요. 지금 이제 약해진 나라, 지금 일본과 중국과 러시아 다 제국을 추구하고 있고, 그랬을 때 다 우리나라 힘이 세다고 할 때, 이럴 때 우리는 이제 미국이 미국 사실은 선한 제국 이렇게 하지만 착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멀리 있는 제국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거든요. 국제 정치학이나 외교 차원에서. 그래서 이제 미국과 동맹을 통해서 이 어떤 협력하면서 제국적 세력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이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협력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책에서는 그러니까 프리센과 스토너는 교회가 우리가 끊임없이 제국의 세력들은 어떤 제국주의 세력에 대해서 우리가 저항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대안은 하나님 제국의 이제 비전인데, 그가 말하기를 이제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일관적으로 우리가 바로 이제 제국의 불평등과 억압과 교활한 폭력 세계와 싸움을 우리가 버려야 함을 이제 우리에게 이제 얘기해 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제 이 책에서 보면은 성경이 이제 제국과 싸워야 함을 좀 얘기를 하지만, 본문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성경에서 제국에 이제 정했지만 바벨론 포로 시기에 제국과 협력하기도 합니다. 이제 특별히 이제 고레스 왕이 이제 붙잡혀 갔던 그들을 이제 풀어주고 다시 이제 이스라엘 돌아와가지고 새로운 성전 세우게 하고, 그런 때는 그 제국 세력과 어떻게 협력했기 때문에 돌아온 거죠. 그래서 무조건 다 이 성경이 제국과 저항하기만을 얘기한 것이냐는 그렇지 않은 측면도 있다. 물론 전체적으로 다 하지만, 그때 고레스 왕이 다문화 정책을 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게 해주고 어떤 성전을 건축하게 했을 때는 오히려 협력하지 않았냐. 그러나 이스라엘 자체가 제국주의화된다든가 제국 패권을 추구하거나 또는 또 제국적인 패권의 권력을 통해서 다른 나라들을 압제할 때 성경은 이제 그런 제국에 대해서 저항했음을 이제 보여준다. 이제 이렇게 이 책은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도 예, 제국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저항하는 주체로서 반 제국 반제국적 주체성을 가지고 마치 예수님과 바울처럼 우리가 살아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반제국적 주체성으로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은 사실은 이제 바디우나 지적 같은 사람도 우리가 이제 신자유주의 제국주의적 경제 체제 속에서 반제국적 주체성을 살아야 한다. 또 민중신앙, 해방신앙 쪽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우리가 예수 충실한 제작 때문에 성경이 제국주의적 폭력과 착취에 대해서, 부정에 대해서 반대한다면 우리도 저항하며 살아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저자는 결론 부분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그 495페이지에 대안적 정치 공동체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제국주의적인 어떤 폭력과 제국의 폭력과는 다른 방식의 길을 결국 뭐냐면 대안적 정치 공동체 교류를 통해서 우리가 제국의 또 제국주의 세력에 저항하는 그런 어떤 삶들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 그리고 이런 새로운 정치는 기독교 진보 쪽에서 얘기하듯이 정보 수단에 대해서 통제력을 얻으려는 것보다도 오히려 교회 자체가 비폭력적 저항의 공동체, 국률과 용서와 비폭력적 저항의 공동체가 됨으로써 제국주의 세력에 우리가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너무 좀 나이브한 방식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책의 이 저자는 패권 세력, 제국주의적 세력에 대해서 예수의 긍휼과 용서, 고난 속에서 야훼의 그런 대한 신앙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고난 가운데서 우리는 이제 이 짐승 제국의 세력에 대해서 그 통제권에 대해서 우리가 저항해 간다. 근데 물론 이제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연대나 협력을 할 수는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나이브하게 얘기했지만 이 저자는 뭐냐면은 영의 해방, 공적 참여, 악에 대한 저항의 전 지구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해야 한다는데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이제 할리우드라는 그 영화가 문화 제국적 형태로 그러니까 문화 다양성을 왜곡하고 뭐 이렇게 타자의 목소리를 억압했을 때 또는 서구 중심적인 국제 영화제들이 아시아 영화 같은 것들을 너무나 이렇게 이제 소홀시켰을 때 부산국제영화제가 소위 아시아의 목소리를 복원하고 문화 다양성 회복한 것은 역시 이제 제국주의도 문화 제국주의도 제국에 저항하기 위해서 아시아가 우리가 연대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국을 탈퇴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저자는 그래서 시장의 경제 엘리트의 거대한 보상을 가져다 주도록 조정되어 있고 또 세계 자원의 불균등한 목을 우리가 소비하는 것이 제국이 사용한 제압적인 폭력과 강압에 의한 것이 명백할지라도 우리는 아무 관심도 없이 그 유익을 향유한 일을 계속해서는 안 되고 우리는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비폭력적 방법으로 우리는 이제 저항해 가야 한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약간 이제 류흥 교수님은 번역하신 분은 조금 비폭력적 저항 이것이 약간 좀 나이브하다 다정적인 또 뭐냐면 이제 대안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게 동의하는 편이고요. 이 역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이 일종의 제국 비판 문서로 익힐 수 있다는데 저는 동의를 하고요. 좀 더 제 입장에서는 제국주의적인 폭력에 대해서 비판 문서다 라고 생각하고 또 이 폭력과 부정의가 상존하는 야만적 현실 세계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좋은 제국 비판적 대안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자는 교회가 로마 제국의 공동체 생활 방식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정치 공동체로 이해하고 교회 쪽에 대안을 많이 얘기했는데 저는 교회뿐만 아니고 우리가 이 제국의 이 제국주의적인 어떤 폭력에 대해서 다양한 주체들이 연대하면서 우리가 사실은 이제 이 제국을 지배하는 현실에서 우리가 대안을 찾아야 한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이 저자 같은 역자도 좀 얘기하는데 역자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뭐냐면은 비폭력 무정황의 교회 공동체가 제국적 현실을 정하고 정의가
가진 사람이 있지만 교회라든지 또는 그런 비폭력 방법이 아니고 좀 더 다층적인 것도 생각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 희망 고문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만약에 그 마르크스주의적인 어떤 그 윤리신학 입장인 바디오 지적 같은 경우는 폭력까지도 좀 우리가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아 모르겠고 어쨌든 우리가 좀 다층적으로 우리가 제국주의적인 어떤 폭력에 대해서 우리는 대항해야 한다. 이제 그렇게 저는 생각해요. 네. 그래서 뭐 가능하다면 교회가 제국 한복판에서 제국주의 구조에 반대하는 것을 좀 실증할 필요가 있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다양한 주체들이 제국주의 현실에서 우리 저항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제국주의 현실, 제국의 현실에 대해서 착취당하는 사람들 위해서 우리가 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혹시나 미국이 또 일본이 중국이 제국주의적인 어떤 잘못된 폭력을 해서도 우리는 그 대항해 생각하고 또 꼭 어떤 정치적인 제국이 아니더라도 근데 경제적인 신자유주의 경제체제가 양극한 사회에서 세계를 괴롭힐 때 우리 또 저항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러나 또 외교적인 차원에서 어떤 국제적 차원에서 우리 한반도 주위에 사실은 저는 일본과 중국이 굉장히 그 잘못된 제국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일본 자신이 지금 일본 우익들은 과거 잘못도 인정하지 않고 일본 좋은 제국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중국도 자기 선한 제국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많이 확신한 것 같은데 저는 그걸 별로 신뢰할 수 없다고 보고 근데 오히려 이제 미국 제국을 우리가 조금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건 뭐냐면은 미국이 도덕적으로 조금 나쁠 수도 있지만 착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와 주위에 굉장히 강한 국가들이 있을 때 국제 정책적으로는 사실은 멀리 있는 그 이웃과 동맹을 해야지 우리의 그 강한 제국과 아주 강한 동맹에 우리가 안보를 또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우리가 제국의 어떤 그 현실과 우리가 또 협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실은 성경도 그런 것들을 좀 보여주는 것 같고 그래서 사실은 이 책에서도 제가 했는데 그 15장에 제국과 협력하기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제가 무슨 말이냐면 제국과 우리의 기본적인 그 굉장히 그 태도는 우리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어떤 정치적 제국주의, 경제적 제국주의, 문화적 제국주의, 뭐든 우리가 과학기술 제국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대항을 해야 되지만 사실 이 제국이 저항하는 것이 굉장히 회색빛이 많아요. 흑백이 아니고 그 상황에서 굉장히 우리 지혜롭게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문화 제국주의도 우리 한류가 반대하고 또 우리는 또 정말 그 김부쌤처럼 굉장히 모든 사람 유익하게 하는 그런 어떤 한류 문화를 갖고 가야 되고 그렇게 되는데 특별히 외교 안보 차원에서는 우리가 사실은 너무 나이브하게 우리 주위 국가들을 선한 제국을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침략당하고 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멀리 있는 제국, 미국과의 한미 동맹을 더 강화하는 그래서 그런 제국과 협력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 옆에 굉장히 우리 위협을 하는 그런 제국에 우리가 어떤 저항하는 방식일 수 있다. 예. 뭐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이 제국과 싸우는 역사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우리가 좀 더 제국에 저항하는 사람으로서 그래서 전지구적 정의와 공공성과 공동성의 이바전시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얘기를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